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할 때 사람들을 보면서 유심히 기도하면서 관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칭찬해 주면 그것을 사랑의 언어로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면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해주어야 눈으로 보이는 무엇인가 해주어야 꽃을 사다 준다든지 저희 집 같으면 제가 베큐음을 해준다든지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이래야 우리 집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저는 좀 사랑의 언어가 칭찬인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괜히 그냥 기분이 좋고 그러는 거 보면 아마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기분이 좋은 거면 저는 저의 사랑의 언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를 사랑하기가 훨씬 쉽죠. 그죠? 말만 하면 되니까. 저는 이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소홀해지고 결국은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의 온 인격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내면에서 창조적으로 끌어오르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할 때도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가 찬양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주님 임하시옵소서, 만약에 임하셨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파워풀한 거거든요. 근데 입술로는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마음은 전혀 아니에요. 오늘 빨리 예배 언제 끝나나, 오늘 또 뭔 말 하려나, 그러면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하는데 정말로 그런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내 속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찬양을 해요. 이게 여러분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찬양의 가사를 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가? 아니면 정말 그냥 입술로만 행동으로만, 그래서 행동은 겉으로 보기엔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속에, 내면의 속에는 예배할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죠.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는 쇼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지난 17세기에 말했던 청교도인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좀 실수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의미 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진정으로 마음의 예배를 참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실수하지 않아도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으로만 우리의 내면만 참석해서 그럼 예배를 드리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냐? 만족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은 영뿐만 아니라 뭐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진리로 드려야 한다.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창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딱딱해요. 왜냐하면 진리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말씀.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이 예배인가를 여러분 생각하며 말씀을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이 말씀은 무엇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들의 예배를 살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진리를 찾아서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가? 그래서 그 예배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관계가 돼. 그럼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여러분 설교자면 이런 생각, 목사님 우리가 지금 진리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오늘 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요, 먼저 이렇게 정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성경 말씀이 아닌 교회에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체험 경험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되죠. 모든 교회의 체험이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경험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진리 위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은 뭐예요? 체험은 뭐예요? 그 진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어야 돼요. 그 진리를 확증시켜 주는 것이어야 돼요. 제 서재에 집에도 그렇고 예배에 관한 책이 아마 한 세진 않지만 30-4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쭉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찾아가지고 중요한 거 옛날에 메모해놨던 것들 찾아서 제가 또 이렇게 쭉 봤습니다. 보면서 어느 예배학자가 그가 쓴 예배에 관한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역사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예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기독교 교회는 거의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다. 오늘날 예배는 수세기 동안의 예배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역사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예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기독교 교회는 거의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다. 오늘날 예배는 수세기 동안의 예배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의 요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생각할 부분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무슨 생각할 부분? 첫째, 과거에 반복적으로 행했다고 그 일이 반드시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예배를 살폈잖아요. 이사야 시대의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반복적으로, 얼마나 절차적으로, 얼마적으로 맞는 예배. 그러나 그 예배가 반복적으로 행했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주실 때 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가 있는데 그때가 오나니,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때다. 그럼 뭐예요? 반복해서 해오고 있는 그 예배가 반드시 성경적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 생각하고, 우리의 예배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back to the Bible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의 전통 속에, 자기의 어떤 관념 속에 예배가 갇혀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성경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은 거의 서로 배타적이지는 않아요. 많은 것들이 서로를 입증해주고 서로를 검증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에 관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은 물론 과거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썩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지만 우리의 문화 사회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역사가 아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역사적 교수가 드린 예배를 다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참고할 것은 참고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결정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캐톨릭 믿는 분들이 계시지만 캐톨릭이 왜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는 줄 압니까? 캐톨릭에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캐톨릭은 전통,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이 성경의 권위와 맞먹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개혁교회라면 Reformed Church라고 합니다. 로토의 종교개혁에 우리는 개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개혁되고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신앙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사람의 계명은 뭐냐면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배를 측정하는 것은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세요.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과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오랜 시간이 아니라 제가 20대였을 때, 저도 20대일 때가 있었어요. 20대였을 때 2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누가 오늘 찬양인단을 미영제라면 기타를 치면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아주 이단화 취급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나. 그래서 여러분 왜 선교단체들이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젊은이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배가 조용히, 그래서 기타는 아니고 피아노나 올간이나 바이올이나 클래식한 거로만 들어야만이 예배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그 사람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그것만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적이 아니라 그건 전통이었어요. 우리 한국계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문화가 오면서 이제 지구촌 시대가 되면서 많은 음악들이 들어오고 많은 장르의 음악들이 들어오면서 젊은이들이 기타를 치고 찬양하고 싶은데도,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다윗과 요나단 한국영 목사님, 그때가 그 우리나라 복음성가가 아주 꽃을 피울 때 그때 시기거든요. 사람들이 설 거죠. 그러니까 왜 젊은이들이 다, 여러분 CCC나 여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교회를 떠난 애들이 다 캠퍼스 선교단체로 CCC YME 쪽으로 간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떠나버려서 뭐라 할까요? 그들이 돌아오길 바랬어요. 왜? 그 예배를 고쳐가지고 돌아오길 바랬어요. 이게 뭐예요? 전통 속에 갇혀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성경대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예배를 보세요.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수천 명의 찬양단과 수백 명의 악기가 꽹과리를 치고 모든 악기가 동원해서 시끄럽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춤추며 예배 드리기도 했고요, 성경에 보면요 옷을 찢으면서 예배 드리기도 했고, 옷을 찢는 게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린다고. 여러분 성경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예배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해요. 그런데 보면은 요즘은 안 그렇지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막 예배를 드리면서 손 들고 막 격렬하게 막 찬양을 하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거 어디서 저 오순절 계통에서 왔는가 보다. 그랬어요. 예배의 다양한 형태나 여러분 표현 방식이 은사주의나 오순절교, 기타 교파와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예배의 한 부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지금도 그렇죠. 많은 교회가 보면 뭐예요? 막 일어나 격렬하게 찬양을 하지만요,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은 또 못해요. 잘. 그러면 막 잠이 온다 그러고 잘 졸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제 캠퍼스를 시작해서 우리 교회도 새로 오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교회 예배가 그 형태가 그것이만이 예배인 것처럼 익숙해져서, 그게 예배.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요,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곳에 가든 어느 환경에 가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좀 어색함은 있겠죠. 그렇게 드려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문화적인 전통과 편견에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솔직한 예배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성경의 예배를 살펴보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배에 눈이 가려 있을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많은 내용들 가운데요, 저도 그런 것들이 있음을 저도 보면서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을 보다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것들 가운데 내용의 상당 부분이 성경보다는 문화적인 편견에 바탕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예배 드리다가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 CD를 하나 사왔어요. 유대인들이 추는 춤에 관한 CD를 하나.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공부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댄스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가르쳐 보려고 했는데 제가 몸치라서 포기했어요. 여러분, 춤을 잘 추는 친구가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서 그 CD를 드릴게요. 우리 교회 한번 좀, 그래서 예배 때 그렇게 한번 좀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려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음 주에 다 안 나오겠죠. 서중 형제는 얼굴이 막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몸친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감정의 표현이 자유로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은혜를 주시면 정말 감격하여 눈물 흘리고 대배 가운데는 나와서 무릎 꿇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무릎 꿇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그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전통과 경험 속에서만 예배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자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나누다 보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면, 질문 시간을 가지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잠깐만요. 저는 감정에 휩쓸리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감정과 경험만을 중시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 감정에 진솔하게 얘기하지 못하게, 하나님 나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은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입술로만 잘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잘못을 인정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으로 만약에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입술로는 말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가 아니겠어요? 우리 문화는 특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감정에 상당히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힘을 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 특히 이 유교적인 관습이 있어서 막 이렇게 좋아도 너무 좋은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것, 그게 그래야 겸양이 있는 사람 같은 그런 표현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분명히 이해하면 좋겠어요. 감정이 무조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육은 속되고 영은 신성한 거다. 이건 여러분 이원론적인 사고예요. 이건 이단의 사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 육신도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과 영이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절대 소극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게리 마테나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One Thing Needfu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요한 한 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를 하나님을 하나님 제일 큰 계명이 뭐라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걸 이용하면서 게리 마테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명령이 마음, 목숨,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최고의 죄악은 마음, 목숨,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깊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성경을 보니 주석들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고 저도 여러 가지로 묵상하면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중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그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말씀 정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을 목숨을 뜻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애매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애매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주님 말씀 주신 말씀이 진실이라면 예배는요 너무나 적극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래야 좀 이해를 시켰죠. 예를 들어야 이해를 하시니까. 결혼한 지 수십 년이 한 20년 된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서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남이니까 이런 생각, 그래도 뭐 살 수 있지, 뭐 사랑할 수 있지. 만약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데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부드럽게 격려하는 말도 없었고 달콤한 손길이나 격정적인 표현도 없이 그저 함께 서로 사랑한다고 믿으면서 살았다고 하십시다. 만약 우리 부부가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마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학자 되신 책에 보니까 참 좋은 인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그 이상이 필요해요. 마음이 아직 생각에 머무르고 있다면 성경에 나온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오늘 예배가 1부 예배도 참 뜨거웠어요. 2부 예배도 더 간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찬양도 있고.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진지한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우리의 전의경 내면이 다 참여해서. 그래도 뭐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찬양을 부르던.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너무나 감격하여 가슴 두근두근 그랬던 데가 언제예요? 영이 있으면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돼요.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반이 부족해요. 예배에는 마음과 흥과 열정을 가득하나 말씀의 기초가 없을 수 있어요. 한편 진리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빠지고 습관만 있게 돼요. 적절하게 말하고 성경적으로도 정확하게 행동하고 적절하게 찬양하고 적절하게 헌금도 드리고 그러나 마음은 무시돼요. 신학 정신이 빠진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면 의무와 책임감으로 행동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예요? 영과 진리가 함께 해야만이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우리 얘기를 하는 걸 참 싫어하는데 그래도 뭐예요? 여러분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이 되니까 그래도 우리는 얘기해도 시험은 안 되니까 저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싱싱한 꽃을 좋아합니다. 이제 자기 얘기한다 보서 우리 집사람은 긴장돼. 보세요. 얼굴이 막 긴장돼 있어요. 뭔 얘기하나. 여러분, 저희 아내가 아주 싱싱한 꽃을 좋아해요. 꽃을 잘 사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무슨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꽃을 좋아하니까 제가 출타했다가 돌아오면서
아내에게 꽃다발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꽃다발을 탁 줍니다. 주니까 저희 아내는 제 사랑을 표현하는 스타일이니까 여보 무슨 꽃이에요? 어머 너무 예쁘다. 나 같은 꽃이 있는데 왜 이런 꽃을 또 사왔어요? 뭐 웬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웬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만약 이렇게 얘기했나 합시다. 이거 내 의무인걸. 그러면 그 꽃의 밸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상상을 해보세요. 자, 꽃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꽃을 주면 주니까 집사람이 막 좋아합니다. 이거 웬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 그럽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의 표현이야. 그러면 그 꽃이 확 밸류가 올라가. 그래서 그 꽃을 딱 볼 때마다 뭔 생각이 나요? 집사람이 내 남편이 나를 입처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물도 열심히 주겠죠. 지지 않으려고 막 하고 또 말려고 할지도 모르겠죠.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만 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라는 것도, 이 영과 진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은 영적인 진리를 육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어야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는데 속으로는 꼿꼿이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대표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왜 기도하는 형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머리를 숙이고 아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죄가 없는데 하고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러나 손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주먹을 꽉 쥐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손을 들어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손을 들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손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예배하고자 나오셨을 줄 압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예배,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